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예,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아멘. 아멘. 네, 임마누엘, 마커스의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 물론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 콘서트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네, 왜 웃기신가요? 뭔가 좀 아슬아슬해서요. 네. 이게
연습한 대로 좀 다르게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고 또 이 시간 받은 은혜 사모님 나눠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이제 300개의 예언을 그대로 정말 1.1핵도 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앞으로 가네요. 성취하신 그런 어떤 그런 약속.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미시적인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무오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확률적인 그런 것을 이제 와닿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고요. 세상 앞에 좀 더 당당해져도 되겠다. 그냥 우리가 약간 그런 막연한 미신적인 그런 어떤 허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계셨고 약속 그대로 오신 그분을, 그리고 약속 그대로 가셨고 또 그대로 오실 그분을 믿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더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 게 제가 사실 그 예언된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백 가지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의 그런 약속을 정말 하나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은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 아이랑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우리 같이 꼭 지키자 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정말 그대로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오늘도 정말 어렵사리 아이들과 며칠 전부터 약속을 했던 것을 겨우겨우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다음 달에 아이들 너무 이제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해서 운동도 너무 부족하고 학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어디 병원에서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비만에 과체중에 막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고 또 살도 너무 많이 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운동을 뭘 할래 했더니 저희 큰아들이 수영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하자, 우리 여기 근처 파주에 저렴하면서 괜찮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건 하자 하고선 이제 아이들하고 오늘 12월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제부터 가고 싶었으나 어떻게 여차해서 오늘도 겨우겨우 가서 정말 씻고 들어가서 딱 5분 하고 나왔어요.
정말 딱 기가 막히게 딱 5분만 하고 나왔습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딱 5분밖에 없어. 야무지게 놀아.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들어가지고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어제부터 정말 한 수백 번은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수영장 언제 가? 수영장 가자. 언제 갈 거야? 엄마 갈 거야? 오늘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그래서 어저께는 못 가고 내일 가자 했더니 너무 막 시무룩해지고 정말 내일은 꼭 가야 돼 이러고 그래서 오늘이 되었어. 오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말로 눈 뜨자마자 엄마 수영장 갈 거야. 정말로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그러고서는 이제 가기 전까지 가면서도 계속해서 수영장.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긴 했죠. 하지만 그 약속 하나 지키기도 이렇게 너무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하시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막 이렇게 앞당기시면서 그 모든 그 300가지 말도 안 되는 그 확률적인 그런 어떤 예언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대하시다. 너무 정말 이게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되게 위대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좀 나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강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또 되게 소망하고 그런 어떤 또 생그러움이 또 막 이렇게 안에 좀 생기고 좀 더 또 새해에 대한 소망을 또 다시 한번 품게 되는 좀 그런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동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깊숙이 제대로 따짚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거에 넘어서 초과학적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광활한 정확성, 완벽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없는 자를 믿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 그런 은혜 가운데 오셔서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저 역시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 찬양 소개해 주시고 또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신뢰로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약속에 관한 어떤 예배에 관한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빛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고백의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교회답게 예배답게 우리가 그렇게 신뢰롭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도 소망을 갖고 우리를 보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계시에 응답하여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장덕순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성무로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정말 다채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악기로 또 많이 또 찬양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소망과 비전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은혜를 표현하고 나타낸다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표현보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런 우리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인데 진정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또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큰 감격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서 말 그대로 신학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모든 세상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정립하고 그런 신학이 정립되면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공동체, 우리의 삶이 정말 더 훨씬 더 능력 있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서도 그 예화로 요즘에 그 흥행 중인 지옥이라는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고 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는 너무나 오묘하고 깊고 세밀하시고 너무나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희생, 그 사랑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여서 정말 그 사랑을 이 흔들리는 또 어둠 분인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 계시에 응답하는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늘을 뜯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말구유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그 믿음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아모르데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가 되신 삶, 하나님이 사랑이 되신 삶, 그 사랑을 정말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있습니까? 편지요.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맘을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거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맘을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아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보에도 잠깐 실었지만은 그 프라 안젤리코라는 이 화가가 그린 이 수태고지, 그 그림 속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인 것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저기 뒷면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이 그 빛이 이제 마리아에게 딱 임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 그 빛이 마리아에게 딱 임하여서 그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는데, 그 그림 가운데 보면 마리아 무릎 가운데 이 조그만한 책 같은 게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자기 어떤 결단과 결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 하나님의 포기치 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넓고 크신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를 초월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시지만,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취하셔서 우리처럼 또 그 당시에는 함께 걷고 또 배고파서 먹으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고,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사람, 지극히 사람인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생각하니? 그랬을 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신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구세주를 믿고 따름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순탄한 삶만 있지 않았잖아요. 외면과 모욕과 조롱과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와 같이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만 겪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물며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 예수 믿으면 우리는 좋은 일만 생겨야 돼 라는 어떤 인본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결과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기 쉽고 생명이 없는 겨와 같이 날릴 뿐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계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퍼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진정 보답하고 또 그런 천국의 복음을 정말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가 오신 이유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함께 기리는 이 대림절, 더 깊이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진정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어둠이 유혹하고 그 어둠이 흔들다 하더라도 진정 참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와 찬양들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우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죄악 가운데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꿈, 나의 계획,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거듭나서 진정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의 여정길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분명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은혜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나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며 영원한 삶,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로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시고, 진정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러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콘서트 함께 하시면서 또 받은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진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순간순간 지옥에 살고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나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막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인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눈을 못 뜨게 너무 피곤해서 정말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가, 그래, 오늘 힘을 비축하고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리자. 그러고서는 이제 일찍 쉬려고 했는데 결국은 일찍 못 쉬었어요. 뭐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 의지대로 잘 수가 없어요. 저의 의지대로 쉴 수가 없는 거죠. 제 생각대로 제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기가 코가 막혀서 잠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밤새도록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힘을 비축해서 새벽부터 달리려고 그랬는데 저의 생각과 상관없이 또 밤을 새버리면서 굉장히 피곤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정말 주님 붙들고 밤을 샜는데,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었는데 이제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동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을 딱 뜨자마자 엄마 수영장 언제 가? 수영장 갈 거야?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막 청소를 하고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할 때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계속해서 말을 걸고 저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예뻐서 이파리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침교실에 있던 화병을 엎질렀어요. 그래서 물이 확 쏟아진 거죠. 그래서 그걸 치우느라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또 뭐 코코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아무튼 그러면서 막 시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막 지옥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야 엄마 너한테 화내고 싶지 않아. 제발 올라가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그런 순간들에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그럴까? 결론은 제 생각과 다른 어떤 저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잠을 못 자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때 못하게 하고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치우는 속도를 아이들이 어지르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의 연속, 그런 것들이 되게 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미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가 오빠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요즘 아주 막다구니를 쓰는 편인데, 그래서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너에게 피해를 입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근데 그 나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였어요. 그 아이한테 하면서. 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히나?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제가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근데 그건 정말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좀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내가 현재 시점에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과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것을 이렇게 밀접하게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런 어떤 존재들이 왔을 때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좀 승리하면서 좀 그렇게 사랑하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어떠한 그러한 세력 그런 것들을 때로는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로 이렇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은 쳇바퀴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안 따는 거죠. 예. 그리고 안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부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채찍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그것이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갈등과 고민, 그런 또 기도, 또 그런 한숨, 막 그러한 막 때로는 막 비명, 절규, 막 이런 것들도 그냥 인간이기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함께 갔던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이고 약간의 학식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삶으로 얼마만큼 그것을 풀어내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구세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 더럽네. 근데 이거 내 일은 아닌데? 가 아니라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네가 너 일이야. 네. 이거 왜 이걸 왜 안 해서 너 일을 시키려고 힘들게 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내 생각인 거죠. 내가 주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두움을 비치고 또 아픈 자를 치료하는 자의 어떤 삶은 내 삶 가운데 오는 어떤 그런 연약함, 불완전함, 죄 이런 부분들을 정죄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림이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구원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삶 가운데에서 구원자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어떤 그러한 신앙, 그러한 선이 아니라 완전하여서 불안이 나에게 오고 나를 거짓이 흔든다 하더라도 계속 포기치 않고 끊임없이 나가는 어떤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많이 다짐을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도 버려라. 그냥 해라. 그냥 하고 요것을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삶,
그런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원론교회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세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할 얘기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